성경 요한복음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도 되게 유명한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대화의 어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쓰진 않았고 내용이 많아서 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길을 틀어서 그쪽으로 향하시다가 사마리아 마을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쉬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참 하나의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겠죠. 우린 이런 데서 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시작을 하시게 되죠. 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자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지 그 예수님께 물어보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 관계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들의 가지는 어떤 민족적 관계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약간 혼혈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런 어떤 종교적 민족적 갈등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자와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분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약속만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거예요. 항상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 안에서 살고 이런 모든 문제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부족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는 부족한 거예요. 진리가 딱 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죠.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확실히 그 사람의 영혼까지 도달하지 않은 어떤 피상적이고 어떤 핵심이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간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게 물 좀 달라는 바로 여기선 예수님이잖아요. 구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므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주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구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전해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아까 구절에서 네가 만일 그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생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이 우물에서 뜨는 그 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에게는 이 물기를 그릇도 없지 않냐.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자기가 길러온 그 물을 떠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께서 지금 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사실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어떤 이 영적인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생수라는 용어를 쓰신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여기서 그냥 미리 좀 써볼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생수를 주시겠다는 의미였는데 이 여자는 이 땅에서 자신이 길어야 되는 물,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먹고 살고 뭐 이 당시에는 뭐 빨래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자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이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이런 상태가 돼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죠. 성경에 나온 어떤 말씀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한정된 것들 그런 것들로 생각이 갇히죠. 그래서 이 여자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거는 그 야곱의 그 우물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우물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을 마시지만 다시 목이 마르죠.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샘물은 사람에게 영생을 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물이라는 말을 쓰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으로 써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 영생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끔 향해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샘물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고, 또 영원히 사는 과정에 어떤 갈증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다. 풍족과 충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생이 사람에게 주어져야지만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되게 힘들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그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의 영혼에는 어떤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언가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은 이제 다른 것들을 던져주죠. 다른 목표를 줘요. 돈이나 명예나 직업적인 성공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어떤 인간에게 어떤 불필요한 목표의식을 심어주죠. 이것이 꽤나 좋은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정의나 봉사를 위한다든지. 그래봤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이 땅에서나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영생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일종의 신앙 상담 같은 거죠. 저는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쳤을 때, 그걸 왜 남 탓을 해요? 자기 탓이지. 그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영혼에 어느 정도 만족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영적인 갈망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어떤 정욕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근본적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지 못한 것은 다른 거죠. 그거 두 개를 다르다는 것을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선물로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이 지금 이 여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어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데 이 사람, 이 인간의 필요, 이 여자는 이 샘물을 얻으면은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좀 교훈을 주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 영혼이 받는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늘에서 얻게 되는 뭐 이런 단어들과 관련이 있는 축복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기독교에 어떤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보세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이거나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영원에 속한 기쁨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마리 여자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뭐 인간적이고 혹은 사회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뭐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좀 사연이 있거든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여자가 가진 어떤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고뇌가 있었고 그래서 오후에 혼자 물길로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아침에 물길로 나오는데 이 여자는 아침에 다른 여자들과 물길로 나오고 싶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따로 물을 길러 나오는 건데 뭐 아무튼 이 여자는 삶에 어떤 초라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비참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 뭐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동기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찾아왔을지라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다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다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초라함만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영원에 속한 것에 대한 어떤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고, 이 사마리 여자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떤 자신의 자신의 어떤 초라한 삶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인간이 진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시는 방식을 보면 먼저 영생의 복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까지 제가 같이 써볼게요.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사람은 어떤 그 육신적인 복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육신적인 복으로 이해할 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죄에 대한 진정한 어떤 각성이 없으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그 자신의 죄에 관한 문제가 좀 나타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되게 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이 여자의 삶이 어떤 죄와 자신의 정욕으로 어떤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유죄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타락과 실패와 죄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의 행해왔던 삶과 이 사람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주시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이건 정말 제 자신의 경험인데 제가 2007년 8월에 거듭났거든요. 8월 달에 제가 거듭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갑자기 성경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관심? 뭐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저에게도 이유가 있었는데 인생에 약간 허무함을 좀 느끼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6월쯤에 성경 공부를 좀 혼자서 좀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복음서를 보는데 그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은 도리어 낮은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는 내가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진짜 사람이 신기하게 성경에 저 그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있어서 7, 8월 동안에 배워서 8월에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 8월에서 9월쯤에 다시 이제 그 성경을 또 봤어요. 다시 또 이제 복음서를 읽으니까. 근데 그게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겸허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복을 받겠구나. 이걸 바로 알았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6월과 8, 9월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죄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질 못해요. 그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 자신의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데 2007년이면은 그래도 지금도 생생하게 저는 이 두 가지 간증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복이 잘 뭔지 모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여자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 깨달아야 돼요. 이 죄,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듣고 나서 이제 주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로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대언자시구나. 그거는 이 여자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이해를 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좀 긍정적인 변화인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따로 자기들끼리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말한 예배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어떤 섬김과 어떤 제사의 예식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 여자의 의도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문제를 알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언을 해주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의 예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할게요. 이거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쨌든 그 올바른 어떤 구약시대의 그 육신적인 모양일지라도 올바른 섬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뭐 종교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종교 예식들이 있었죠. 근데 그 종교 예식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아까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여자가 개인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이 예배에 대한 문제는 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고 네가 살아왔던 위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실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네가 물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너는 올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올바른 구약의 예배는 그래도 그나마 유대교에만 올바른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올바른 예배가 전혀 없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구약 예배가 옳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그냥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이들은
올바른 방법이 있었는데 실패했다는 거고요. 이들에게는 방법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달라요. 아까 그 죄에 대한 문제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인간은 두 가지가 결론이 나죠. 인간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끊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끊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죠. 이거를 좀 바울 사도가 쓰는 용어를 쓰자면 죽어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거를 인정해야만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그냥 이런저런 추측만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끊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행하여지는 새로운 예배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부터가 이 요한복음 4장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겠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시작됐어요. 그때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약간 좀 애매해서 좀 원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제가 써놓은 건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적인 예배랑 대조되는 말이죠. 육신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이거나 어떤 예식을 가진 형태로서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이런 거에 갇혀 있어요. 이 종교적이고 예식적 형태의 예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매었죠. 잘못된 신앙생활에 매이게 만들죠. 마치 그런 예배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뭔가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당에서 춤추면 그게 예배가 맞나요? 교회당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 그게 예배가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간이나 장소,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매일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에 참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좀 용어를 그대로 쓸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되는 줄 알아요. 그 임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춤추고 노래하면서 약간 기분이나 감정이 업될 뿐이죠. 우리의 감정이 업된다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간다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의 어떤 예배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형태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고 그래서 신령으로 영으로 하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장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9장, 10장 여기가 가장 이 하나님의 보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였죠. 진정은 이제 진리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로 하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 여자, 이 사마리아 민족들이 그리심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개념이 가장 확실해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시편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예배도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가장 포인트인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 수 있는 위치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상상하고 추론하고 혹은 어떤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들 있죠. 이런 어떤 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없이 그냥 하는 인간이 하는 예배들 있죠. 이건 체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조주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완벽한 진리에 부합하지가 않죠. 우리는 아까 죄와 어떤 인간의 상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상태, 이런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죄와 죽어있는 우리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된 이후에 그러한 온전한 진리를 우리의 어떤 기초돌로 세워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창조주에 대한 그냥 어떤 피상적인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만 올바로 예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예배는 세상에 넘쳐 흘러요. 제가 예전에 어떤 들었던 거로는 이건 이제 그 예배 행사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 세상의 모든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생애의 빛인가 아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조직은 사람이 돈대요. 사람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자기 양옆으로 벌리고 갑자기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대요. 도대체 그게 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예배냐고요. 어떤 특정한 형식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무슨 우리가 예배한다고 가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그 영과 진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접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건 저도 뭐 이 당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대화의 어떤 의도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굉장히 이 여자한테 어떤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고 그 메시아를 생각나게 해줬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는 올바른 예배를 말씀을 해 주었고 이 이야기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 여자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건 이 여자가 정확히 예수님의 의도를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결국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시스템은 끝나버리고 이제 영으로 하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로 하는 예배 동안 이 메시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나 나타나게 되죠. 이 여자는 뭐 십자가까지는 이 여자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예배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자는 눈치를 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그 만유를 회복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이 여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거의 이제 믿음에 다가왔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때 참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르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여자가 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여자는 이 물동이를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보면. 그럼에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가진 인생과 죄의 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이제 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의 짐을 이제 내어버려 둘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목적, 이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교회에 참석을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인생의 짐이 내려놓아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원래 시작부터 버려두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알면 바로 이게 시작이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거 확실히 알게 되고 이 두 가지는 어떤 너무나 커다란 차이기 때문에 뭐 무게를 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가장 기독교에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는 세상도 중요한데 이 세상도 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거든요. 무게가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세계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이런 물동이들이 있고 난 이런 걸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그만큼 영원한 세계가 너무나 가벼우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전혀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 얽매여요. 정말로. 가장 진짜 한심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목적을 이 여자가 가지게 되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탄생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시작의 모습이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좀 끝났고요. 이거 외에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부분이 남아서 그것만 살펴보고 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사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은 좀 생략을 했고 그냥 우리 딱 이 구절만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양식이 음식이잖아요. 순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필수적인 것이고 어떤 성질적으로는 어떤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고요. 먹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얻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 얼마나 먹방 같은 게 얼마나 유행을 해요. 먹는 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제발 좀 먹을 거에 대해 좀 관대해지세요. 대충 좀 드실 줄 알고 먹을 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마시고요, 진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드시며 살지 못하셨어요. 주님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분의 진짜 양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순종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나에게 영적인 힘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이 밥이 필요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좀 더 좋죠. 맛없는 걸 먹는 것보다. 근데 그게 다잖아요. 그건 육신에 잠깐 그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식사 시간 그게 다잖아요. 그거 갖고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죠. 하다못해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갑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밥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고 이게 주님만의 양식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들의 양식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당연히 양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개였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세 가지였네요. 지금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지났고 그 다음에 이건 난제 중에 하나라서 이건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눈을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전도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지금 이 시기로부터 이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시기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너희도 어떠한 때가 되면 이때가 추수할 때다 이걸 알지 아냐. 그래서 이 세상에 이들이 뭘 먹고 살았죠? 대부분 밀을 먹지 밀이겠죠? 그러니까 밀을 추수할 때가 남았어요.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넉 달 후가 아니라 지금 추수하게 된 것이 있다. 그건 이제 사람의 영혼이죠, 사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이건 분명히 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는 뒤로 미뤄졌어요. 그렇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냐? 이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 은혜가 이제 온 세상 이방인들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절했다고 해서 추수의 때가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과 여기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죠. 그죠? 땅끝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사실 대부분 이렇게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많이 쓰죠.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수록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란 용어를 쓰지 않고 세상의 구주란 용어를 쓰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게 또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같은 걸 보면 그 유대인들과의 갈등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돌려지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고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은혜가 향해 가는 것을 바로 보여주죠. 이게 좀 요한복음이 가진 좀 독특한 특징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 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가 되었고 그 열매를 추수할 어떤 곡식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제가 요 두 구절만 써놨거든요. 이 두 구절 사이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던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병치료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요한복음 2장에 있던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 하고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표적을 굳이 좀 요한은 강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아주 옛날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이 두 용어가 왜 쓰이는 것인가 항상 좀 답을 찾아왔었어요. 언젠간 이 부분을 내가 알 수 있게 되겠지. 지금은 물론 답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이 그때 미뤄지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였죠. 이건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약속이 미뤄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음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의 길을 갈 때 그 진리를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이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그 아합과 싸우면서 고통을 받고 지쳤을 때 그 아직 이스라엘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이 왕의 신하도 이스라엘 사람이긴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 있었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된다는 약속은 미뤄졌어요. 그렇지만 개인에게 임하는 은혜는, 개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는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겠죠. 그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는 실패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나, 사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도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죠. 교회는 실패했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거의 실패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한복음 4장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약속된 그 왕국의 축복은 없지만 그것은 뒤로 미뤄졌지만 그래도 믿는 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한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요한복음 4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